성경 이야기 사무엘하.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영광과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교차하는 깊은 이야기입니다. 1. 사무엘하의 배경과 핵심 주제.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통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 하나님께 선택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부터 시작됩니다. 이 책에는 다윗의 놀라운 성공과 영광의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죄와 실패, 그리고 그 이후의 고통과 회복의 과정도 숨김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핵심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죄가 가져오는 결과와 회개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패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2. 다윗의 왕위 등극 1장에서 5장.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후 다윗은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북쪽 지파들과 다윗 사이에 긴 내전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는 여부스 족속이 살던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다윗 성이라 부르며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윗을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의 힘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3. 언약의 왕 다윗 6장에서 10장.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추며 예배했습니다. 왕의 체면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며 내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됩니다. 이 시기 다윗은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합니다. 또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가 있었고 왕족으로서는 위협적인 존재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자기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며 돌봐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권력보다 언약과 은혜를 선택한 왕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 다윗의 큰 죄 11, 12장. 그런데 평안하고 승승장구하던 시기에 다윗은 인생 최대의 죄를 범합니다.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봄이 되어 부하들이 전쟁터로 나갈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그녀를 불러가늠을 범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하자 이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간음과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나단은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잡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이 분노하며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외치자 나단은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생명은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남았습니다. 밧세바에게서 난 첫 아이는 죽게 되고 다윗의 가정과 나라에는 고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가정의 붕괴와 왕의 눈물 13장부터 20장. 다윗의 죄 이후 그의 가정에는 비극이 연속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를 알게 된 압살롬은 분노하여 결국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갑니다. 몇 년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며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에 패하여 죽게 됩니다. 소식을 들은 다윗은 왕이 아닌 한 아버지로서 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 장면은 사무엘하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죄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6. 다윗의 말년과 신앙 고백 21장부터 24장. 사무엘하는 다윗의 말년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를 지켜주고 높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주변에는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고 그들의 헌신적인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윗은 또 한 번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징계하시자 다윗은 다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다윗은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왕이었습니다. 사무엘하가 주는 메시지. 사무엘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시작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진실했고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패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 개인의 삶을 넘어서 영원히 이어집니다. 사무엘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다윗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회개와 소망의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